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 가길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매일 오는 메일이 하나 있어요.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보내주는 메일입니다. 이 메일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교훈이 될 만한 내용,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부 서해안에 따라 위치한 나미부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막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막은 척박해요. 사막은 다 척박한데요, 이 사막이 더 척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한 열흘 정도 되어지고요, 그 해안가에는 1년 중 내리는 강수량이 한 13mm 정도 되어진대요. 그리고 단층해 같은 경우는 한 50mm 정도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평상시 한 40도 정도, 막 이렇게 40도면 사실 숨이 턱턱 막히는 온도입니다. 근데 이 지표면 온도를 보게 되면 한 70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지 손톱 크기만한 작은 생물이 하나 살아요. 거절이라고 하는 딱정벌레인데요, 이 혹독한 이 나미부 사막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곤충은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몰려오면 모래 밖으로 나와서 모래 언덕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작은 거절이가 이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우리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산이죠. 아주 높은 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저리가 경사면 가장 높은 끝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팔을 쫙 벌려요.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하면서 등 쪽을 안개가 몰려오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탁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에 있는 돌기에 이 안개의 수증기가 조금씩 달라붙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이세요? 네. 이 다리에 그리고 입에 물이 지금 수증기가 쫙 맺혀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저리는 등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혹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다고 혹여 탓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만큼 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렇게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게끔 하시고요, 새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그 지혜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어렵고 불행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어요? 13장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헤어지는 장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우리 앞에 말씀은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이 14장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과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속해 있었던 그 연합군이 패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솔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군대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318명의 군인을 이끌고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롯을 구출해 오고, 또 이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선한 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생에 깊은 영향을 끼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이 만남에서 올바른 이 교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끊임없이 만남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또 함께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만남의 기준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력한 나라의 왕처럼 주변 나라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하사품을 내리기도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어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보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과 친분을 맺고 또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기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친분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친분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극명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해요. 그중 한 사람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초 전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돔 왕도 소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돔 왕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이름 자체가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이 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지금 처음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도 언급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 나오는데요,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야,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또 뭐 천사라고, 성자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성령이었을 거라고 다양한 추정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추정들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실존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우상 땅에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의 이름처럼 의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그 땅의 이름처럼 샬렘이라고 하는 땅, 이 평화의 땅으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모범적인 재정일치 사회의 군주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멜기세덱은요, 이 극심한 우상숭배 땅에서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관영한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대한민국, 여지없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오늘 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 유지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여부는요, 뭘 결정합니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도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래서 말씀이 근거되어진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정말 여호와 신앙, 이 분명한 이 신앙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는,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보세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실 이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바치는 예물치고는 어떻습니까?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고 선포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이러한 말은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던 것이 자신의 힘,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빵과 이 포도주에 비하게 되어지면
훨씬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첫 번째 받은 축복이 뭡니까?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승자의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요,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풍요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의 태도는 이 멜기세덱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다만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소돔 왕의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한 분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 예물로 아브라함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소돔 왕의 재물을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처럼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재물에 연연하더라 라고 하는 불필요한 이야기 듣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줬다, 뭐 이런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재물을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이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삼촌 그러지 마시고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먼저 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듣고서 딱 불러보는 거예요. 어디가 기름진 땅인가. 결국 뭡니까?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겐 이 배신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돌라오메를 배반했던 이 소돔 왕과는 지극히 대조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재물 앞에 서는 인면수심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4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땅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신성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지금 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또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줄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절호의 기회를 지금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다 패배했잖아요. 전쟁에 패하고 재물도 물질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진 이들을 위해서 가서 싸워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과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이 남부 가나안 이 연합군을 위해서 싸운 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은인이 된 아브라함은 그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시는 기회를 따를 뿐이에요. 그 스스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호의 찬스 앞에 어떻게 행동하시겠냐는 거예요. 기회든 찬스라고 그냥 막 부여잡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살아가는 삶 중에 이런 상황들이 안 오면 좋은데요, 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올까요? 아니요, 여러 번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회를 박찼던 그 순간의 모습이 기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 사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재물은 억울하게 착취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증한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13장 13절 말씀 봤지만 소돔 사람들은 악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유물 역시 어땠을까요? 의롭거나 정결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성한 축복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물건 받지 않는 것, 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는 삶에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자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경건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재물,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내 안에 불의한 방법, 불의한 유혹들 오게 되어지면요, 단호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겁니다. 소돔의 모든 사람과 짐승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사모하며 거룩한 방법이 아니면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피곤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요. 재물에 깨끗하지 못한 목사, 장로, 교회 직분자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부끄럽고요, 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총회가 107회 총회에서도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교류 단절을 이번에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여러분들이 뭐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 선교단체가 교육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단성은 차치하고 그래도 제가 상주에 있으면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제가 있었던 그 중화 지역이라고 하는 중화 지역이 그 몇 개의 면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중묘현, 화량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현을 묶어서 중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제가 섬기던 병원도 있었고 이 인터콥 그 선교단체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게 거기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공사를 하면서요, 이 공사 대금을 이제 띄인 사람들이 이제 상주 시내에 있었어요. 누가 띄었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띄었습니다. 자제상 중에 가장 큰 자제상을 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 하는 자제상이었는데요. 그 자제상에 제가 뭐 좀 사러 갔다가 그 안수 집사님 저한테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인터콤 얘기인 거예요. 물건값을 한 5천만 원 이상 물건값을 띄었어요. 한 푼도 못 받았대요. 법적으로 갔는데 받을 길이 없대요. 줬대는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발주한 사람이 이 인터콥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소장이 발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소장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계속 소장이 바뀝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3개월 동안 물건 시키고 공사하다가 3개월 끝나면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가요. 딴 사람이 또 와요. 또 물건 시켜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지금 뭐 선교단체가 세워진 데니까 물건을 계속 외상으로 줬던 거예요. 나중에 물건값 달라고 했더니 물건값 못 주겠다고, 난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건 받아가지고 건물 다 지어놓고 그따위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제가 신방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이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한테 돈 띄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믿을게요. 속으로 당해봐야 안 믿겠다고 하시나? 근데 이분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저런 장로님들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금전적으로 사고 치신 장로님들 계셔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것만큼 주지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했다 돈 띄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권사가 그럴 수 있냐고,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걸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자기를 따라 싸운 318명의 먹은 것과 전쟁에 함께 참여한 아넬,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소돔왕 당신과는 더 이상 깊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은 많은 재물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이 소돔 왕을 머쓱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대비되어지는 이 두 사람, 이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안에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생각을 해요. 한번 옆에 주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소돔이고 소돔 왕이고 누가 멜기세덱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누가 소돔이에요? 한번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소돔하게 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돔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소돔 사람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소돔 왕이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어느 자리로 갈까요? 멜기세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멜기세덱이야, 저 사람 소돔 왕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소돔인가, 나는 멜기세덱인가, 이걸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성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이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게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어요. 하지만 악인이었던 소돔 왕과는 철저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혜인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요, 악인들을 멀리함으로 거룩한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내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 되어지면 이 영향력은요, 이 파급 효과는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 공동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